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요 제목을 가지고, 요 파일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마음의 근원적인 부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만 알아도 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비공유적 속성, 즉 인간과 같이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공유적 속성, 이렇게 가르침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자존성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즉 존재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무한성은 뭐냐면요, 시공을 초월하세요. 또 무한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 그죠? 그리고 불변성이요. 불변성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또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영원히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불변성, 이거죠. 또 영원성이요. 이거는 시간에 존속되지 않으세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죠. 또 전지전능하세요. 전지는 뭡니까?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전능은 뭡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죠. 자, 요거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근데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 8가지 더 많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격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말에 다 하나님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만 우리와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뭡니까? 지혜, 즉 생각, 이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게 하시고 또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죠. 자, 이 의지가 이제 지정이 여기 한꺼번에 썼지만 이 의지가 그거예요.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뭐냐? 진리요. 우리는 뭔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 지혜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는 또 선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능력도 주셨고요. 또 사랑, 즉 느끼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속성도 주셨죠. 그리고 뭡니까? 공의는 뭡니까? 올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 또 자비,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고 인간을 왜 창조했냐, 이 근원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창조의 근원이다. 자,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을 한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요, 시공을 초월하세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 불변하시고요, 영원하세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요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영원히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어떤 그 여자가 목걸이를 하나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목걸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목걸이에요. 근데 이 목걸이를 악마들이 막 뺏으려고 여자를 해치려고 하죠. 뺏어서 가져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자를 지켜주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가 지켜주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랑하는 남자한테 물어봐요. 왜 당신은 이 목걸이를 뺏어가지 않냐? 남들은 다 뺏어가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마디 했다 그랬죠? 영원히 살아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 다 가지신 분이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막 소녀를 이렇게 이렇게 봐주기도 하는데 그 아기조차도요 혼자 있기 싫어해요. 혼자 있으면 울어요. 인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누가 옆에 있으면 또 잘 놀아요. 창조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똑같은 속성을 갖게 하시고 뭐냐면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 정, 의. 저는 이걸 한꺼번에 말하면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생각에서 지식도 가질 수 있고요. 감정도 가질 수 있고 선택과 결정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생각이 딱 죽어버리면요.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정신이 없으면요. 이 지정이 세 가지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에서 이 사랑은요. 함께 느끼고 또 뭐랄까 나누고 이러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 하나님이 저도 불신자 때는 그랬거든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태어났을까?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죠? 무덤을 향해서 가잖아요. 결국 죽을 건데 왜 태어나서 왜 사는 걸까? 하염없는 질문 속에서 답이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 없이는 살기 싫어하시는구나.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갖고 계시는구나. 그 나의 존재 정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야 돼요. 사실 이 뭐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는요. 날마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거나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살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은요. 죽음까지 불사하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옆집 언니가 너무 예뻤어요. 진짜 영화배우 같이 예쁜 그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냐? 결혼하려고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 남자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자살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독하냐. 그 자살하는데 죽지 않았을 때 그 오빠라는 분이 살려냈어.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자살했어. 결국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자살하다가요. 살았으면 아 내가 왜 죽지? 괜히 후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살은 걸 다시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떠나더라고. 그 가게를 다 정리하고. 사랑은요.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정말 우리 정체성으로 뿌리 깊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아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중보자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을 때 분명히 순종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했죠. 그 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도록,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언약. 선악과 금령이에요. 자, 이 선악과는요, 우리가 공유적 속성에서 인격이라 했죠.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 함께 하는 방법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지 않는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생기가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된 거죠. 그 생명의 사람이 됐으면 끝난 게 아니죠. 인도 속에서 계속 살아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인도 속에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함께 살자, 함께 가자, 내가 있는 건 너한테 다 주겠다, 그 얘기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래서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맞죠. 뭐 에베소 1장에 보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인가요? 이건 절대 못 깨달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어떤 철학자도 어떤 IQ가 뭐 1000단위가 돼도 인간의 머리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걸 깨달았잖아요. 우리 IQ가 얼마나 됩니까? 150도 안 될 텐데.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야 정말 그리스도 이 하나님 형상 이 단어를 놓치는 그 순간은요, 계속 우리는 사단의 공격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6월절 모세가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그랬잖아요. 멸하는 자로 멸하지 못하도록 그 막아주잖아요. 그죠? 자, 이런 축복의 사람에게 문제가 왔죠. 그게 어떤 문제였냐? 불순종이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은 거. 그게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혔죠. 이걸 가지고 뭐냐? 대화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답 없이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 이 말은 답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해지겠죠, 인간은. 예배의 기쁨 없어요. 자, 우리가 진짜 그냥 뭐 또 교회 가나보다 하고 가다가도 찬양 부를 때, 또 철야 때 우리가 찬양 이렇게 정말 찬양 부르면서 그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뭐 말로 못할 정도로 감사하죠. 나는 교회 알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 이 예배, 또 특히 예배의 감사가 뭡니까? 축복기도. 안식일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주사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기도에서도 기도 그렇게 하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네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줄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는 그 축복이요. 그 기쁨을 맛보지 않고 살면요, 그거는 죽은 삶이고 신자라 할지라도 병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삶의 기쁨이요. 뭘 갖고 기쁩니까? 이 예배 기쁨이 없으면요,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자, 결국 사단에 잡히죠. 결국 요 사단의 음성 속에 계속 길들여지죠. 그러면 뭐 진짜 신앙생활 해도 예배 드리고 해도 사람들 만났을 때는 또 이상한 대화로 계속 이제 헛신앙생활을 살게 되죠. 영적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어느 정도냐?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에 있잖아요. 이거 제가 창세기 3장 전체를 풀면서 제일 초점 두는 게 사실은 이거죠. 아니, 아담이 벗은 후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놨죠. 하나님이 날이 선을 때 동산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시죠. 그때 숨잖아요. 왜 아담아 네가 어딨냐 했더니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즉 하나님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엉뚱하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널더러 지금 벗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왜 찾아왔겠냐 내가 지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했을 때 또 핑계 대잖아요. 그 영적 상태 이 말을 가지고 뭐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듯 하는데 놓치는 결국은 몸은 놓치고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요. 4,000년 만에 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기껏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거 왜 질문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응답 못 받습니다. 성령님도 못 받고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결국 일 터졌을 때 보면요. 율법의 눈이잖아요. 율법 좋죠. 근데 그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 율법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제일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해도 되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6절에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7절에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내가 알아야 될 것과 알지 못해도 될 것,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쓸데없는 것에 있죠. 말도 안 되는 것에 묶여 있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요, 결국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 성령 충만과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이 성령 충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로 충만하게 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요, 영적 상태, 성령 충만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태로 몰고 가는 게 이게 지금 사단의 모든 전략이죠. 살짝 율법에 눈 가지고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있죠. 너무 많아요, 진짜. 이렇게 보다 보면. 자,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소원. 자,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이 언약 주셨죠.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설명 세 가지를 그리스도 삼직으로 설명도 하지만은 더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얘기예요. 창조 책임이요. 사단은, 천사가 이제 타락한 게 사단이잖아요. 자,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월등히 능력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알아라. 성경은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거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자, 이거를 잘못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 말에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뭐 이것저것 휘둘리면 여러 가지 지금 말세는요, 지식이 충만해져가지고 서로 이제 결국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죠?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신명기 32장 16절하고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분통을 터뜨리냐면요, 다른 신으로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킬 만큼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래요. 다른 신. 그러면서 그 다른 신은 없어요. 17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것은 마귀라 그래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뭘로 구분합니까? 나를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 증명, 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확신부터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재현됐을 때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절대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래. 피로 다 확증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피로 맹세하고 피로 보여주고. 이 피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담지 못한다. 저는 우리 첫 손녀, 예나. 얘 지금 둘째도 생기고, 뭐, 우리 딸이 또 애를 낳았는데, 누구보다도요, 첫 손녀가, 뭐, 낳으면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좀. 물론, 둘째도 이제 애기니까 더 귀엽긴 하지만, 우리 예나만 보면 나는 가슴이 뛰고 막 사랑이 이렇게 가슴이 통통통 튈 정도로 너무 좋아요. 자, 근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내 가슴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는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피로까지 흘려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을까. 사실 이사야서 보면요, 손바닥에 새겼다, 내 눈동자가 지켜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말은요, 사실 더 최고 많은 게 하나님 사랑일 거예요. 요한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실 그 얘기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요, 내 능력을 알아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렸어요. 사망 권세요.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못 이겨요. 이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알아라. 왜요? 이 이름을 모르면요, 이 이름을 우리가 뭐랄까, 이름으로 확신과 충만과 기쁨이 없으면요,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얘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요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 기쁨이 없이는 무엇으로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내 이름을 알아라. 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 성령은 선자, 제사장, 왕, 권능의 사역,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요. 사망 권세 깨트린 성령의 사역,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신 성령의 사역, 하나님을 함께하는 성령의 사역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불러 시키는 일을 알아라. 자,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충만 받아라. 충만 받게 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이게 뭐랄까, 그 사랑을 뭐라 해야 되나, 사랑할수록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러고 물어보죠. 물론 이 성령은 이제 구원을 완성시킨 성령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그런 성령이지만, 지금 충만한 성령 충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악령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는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너 믿을 때 너 성령 받았어? 그때는 성령 주기 위한 그 질문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질문은요,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죠, 우리는. 자, 이 성령 충만 통해서 우리는 뭘 하죠?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그 삶 속에, 인도 속에 살아야 되죠. 이거는 전도의 문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부부끼리도요, 애정 표현을 계속하는 부부와 그냥 애정 표현 식은 부부는 다르죠.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부부 사이보다도 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어떤 기쁨이 있냐? 말씀 성취의 기쁨이 있죠. 자, 요런 사람들이요, 요런 사람들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반석 같은 교회는, 요 세우는 곳은 어떤 면에서는 전도, 말씀 성취, 반석 같은 교회 세우는 거 계속 있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 고백 속에서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제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요. 여기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하는 답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임마누엘에 대한 그 기쁨을 갖는가, 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그거를 좀 뭐랄까 진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면,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회개와 후회를 그 10분 메시지 83강인가에 아마 했어요. 후회와 회개. 후회와 회개가 다르죠. 뭘로 다르냐면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그 성령과 관계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성령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후회예요. 또 이렇게 말해서는 또 못 알아듣겠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이 말은 뭐냐, 신자가, 성령이 내주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고 찾는 것이 진짜 회개죠. 우리가 마약 끊었다, 뭐 나쁜 짓을 끊었다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알 바가 알지 못할 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 힘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은 뭐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살고, 함께 인도 속에 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다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 있는 것을 부여받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받는, 응답받는 존재. 하나님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는 사실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 마음을 아는 믿음, 능력을 아는 믿음, 예수 이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는 믿음, 그리고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 그러면 100% 하나님은 뭐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쉬워요. 사실은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 요것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희 알 바가 뭔지 구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 복음 막는 일을 해요. 복음 막는 일을 한다. 그 사람은 암만 메시지가 좋아도 그거는 복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지만 딱 한 가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 나 없이는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실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귀한 존재로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믿음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에 충만하고 그렇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깊이 뿌리 내리면서 어떤 메시지 속에서도, 어떤 기도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빠져나올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